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꾼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선거 때마다 듣지요. 선거 때마다 아유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 그래서 흔히 하는 말대로 최선은 없다. 그런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뽑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조직을 살리고 또 어떤 단체를 살리고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일꾼이 없으면 나라와 조직, 단체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써야 될까? 기업가들은 사람의 인격이 좀 형편없어도 실적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을 씁니다. 실적을 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실까? 중심 맞습니다. 중심. 오늘 그 중심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 차기 그런 왕을 누구로 택정할 것이냐. 그래서 다음 왕을 선택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크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보면은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자, 선택받은 자. 예. 근데 이 버림받은 자를 또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버림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은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은 자. 자, 누군지 아시겠죠? 버림받은 자는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왕.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맏아들 누구예요? 엘리압. 엘리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선택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택받지 못한 것은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윗은 선택받은 자죠. 자, 사울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나와왔어요.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왕권이 있는 이 전제 군주주의 국가 사울 왕이 초대 왕이니까 이 사이를 이어주는 선지자가 사무엘 왕이에요.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사사시대에도 있었어요. 누구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짜 왕, 참된 왕. 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고 지금도 왕이 되세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어떤 그 사상을 이어주고 아주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 왕권, 왕권, 킹십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왕권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릴 정자 쓰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 물론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한문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바를 정자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사무엘도 그것을 싫어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데 너희들에게 노역을 시킬 것이다. 세금도 똑똑하게 먹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왕의 폐단, 왕 제도의 폐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나를 왕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지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나를 버렸다. 나를 왕 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러면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결국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기름 붓지요. 사무엘이. 자, 그렇게 해서 초대 왕이 세워진 것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초기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정비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초심을 잃었어요. 순전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나라가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 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신앙이 오히려 더 자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공적일 때 더 조심하고 더 자기를 성찰해보고 겸손히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자문에 있는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교만해졌느냐? 전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선지자 이때는 선지자의 역할보다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집례를 해요,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것은 제사장 직분을 자신이 탈취한 것이요 왕이라고 해서 또 왕의 위치, 신분을 벗어난 일탈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빠른 몰락을 예고받아요. 여러분, 몰락을 예고받았으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실까 하고 더 회개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과 사무엘로부터 다시 한번 거절당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나온 그 사무엘상 15장 내용인데 무슨 일이냐? 무슨 사건이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도륙해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사울 왕이 거역을 해요. 자, 우리가 한번 15장으로 넘어가서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기고 손을 힘들어서 내리면 이스라엘 족속이 밀리고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아말렉 족속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웠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나라를 번성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 멸절되리라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울왕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남겨뒀어요. 그리고 대신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은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자,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15장 19절 사울이 이르되 15장 19절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계속 사울 왕은 계속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 구실을 대는 거죠. 21절 같은 경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제사하려고 그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불순종 차원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다 책임질 거야 하면 걱정이 사라져요. 그런데 또 그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걱정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믿지 못하니까 걱정을 한다. 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긴 죽였어요. 조금 남겨놓고 죽인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15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면 그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십니다. 뒷부분 보세요. 중간부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조금 지켰죠. 조금 순종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키지 않은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불순종이다. 거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16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제 사울왕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점점점 쇠퇴해 갑니다. 자, 내가 사울을 버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렸습니까? 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예.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불을 아구까지 다 채워라. 근데 반만 채웠어요? 아구까지 다 채우지 않은 거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저 반은 채웠는데요. 하나님은 다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반의 순종은 거역입니다. 거역.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거역하고 사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온전히 순종을 안 했구나.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고 거역이에요. 조금 순종은 거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복종이에요. 불복종. 조금 순종은 불복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아,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적어도 주일날 참석하면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아,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 생각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결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해요.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본다. 그러면 찔림이 올 겁니다. 아,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 이거 뒷부분 너무나 궁금해.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탐욕은 죄가 되죠. 탐식도 죄가 됩니다. 배불러 죽겠는데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것도 하나님이 야, 너 그만 좀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만 먹어야죠. 아, 절제해야 되겠다. 이 많은 일들에서 매 순간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읽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의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예비하십니다. 16장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한 왕을 예선하였다 그렇게 말을. 예비해서 선택했다. 선택해서 예비했다 그 말이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죠. 이새와 그 아들들도 초청을 합니다. 성결케 한 후에 오게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쏙 들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의 눈으로 딱 본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이 주님이 사람을 기뻐하겠구나 하고 엘리압을 딱 보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뭐로 보냐면 여러분의 외모를 봅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사람들이 나를 외모로 본다는 것을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단정하게, 또 정말로 점잖고 품위 있게, 매력 있게 보이도록 해야 돼요. 네. 뭐 옷을 늘 새 거 사서 입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네. 그리고 정말로 안정감이 있는 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이나 행동도 좀 이렇게 점잖게. 외모를 본다니까는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외모는 내 겉모습뿐만 아니고 외모를 본다는 것은 내 재력, 또 학력, 또 모든 배경들, 지위 이런 외적인 조건들도 외모에 속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으면 그런 스펙들을 쌓는 것도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특별히 뭐 관공서나 이런 데 갈 때는 슬리퍼 찍찍 끌고 가면은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옛날 같으면 순서에서 밀립니다. 그런데 신사복 딱 입고 구두 잘 신고 가면은 조금 더 빨리 일을 처리해 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외모를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는 문제죠. 외모 지상주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이번에 여기 성형수술하고 저번엔 저기 성형수술하고 하나님도 몰라볼 정도로 성형수술하고. 중국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생나래인가요? 나려? 이름이 잘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자매인데 95%의 화상을 입었어요. 가스가 터졌는데 어머니가 자기는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하더니 가서 실제 가스를 틀은 거예요. 엄마가 이게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로부터 3일 후에 돌아가시고 이 자매는 95% 전신 95% 화상을 입었어요. 살았는데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하는데 5% 남은 자기 정상적인 세포를 그 피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식을 하고 또 거기에 피부가 새로 생기면 또 다른 데 이식을 하고 그래서 40여 번 이식을 했는데 이식을 하면은 몸이 이게 좋아진대요. 이게 화상을 입으니까 하얗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얼굴이 뭐 다 이그러졌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나온 거죠. 그런데 수술을 다시는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수술하면 이게 몸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계속 이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게 보일 때까지 사람들이 보기에 이쁘게 보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일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쁘시게 보면 우린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다 이뻐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다 이뻐요. 아멘. 네, 다 이쁘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거울을 보고 아유 깜짝 놀랐네. 혼자 깜짝 놀랐네. 왜 놀래요? 너무 멋진 사람이 거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를 보고 아우 정말 잘생겼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외모로 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 마음을 보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보라. 하나님은 엘리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 아비나답도 택하지 않았어요. 셋째 아들 삼마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들이 와서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그 아들들의 중심이 자격 미달이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버림받은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 이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엘리압에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그 8 아들들 중에 한 사람만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에 있어서 모두 다 아들들 모두 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이 사람을 택하겠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심에 있어서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 모두 탁월한 인격이었으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단지 그냥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특별히 엘리압에 대해서 그런 말을 썼어요. 나머지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이 아들들이 있어요. 자, 엘리압은 사무엘의 마음을 뺏을 만큼 키가 훤칠했고 용모가 탁월했습니다. 용모와 키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참 멋지다. 참 뛰어나다.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갈 용사를 왕으로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이 미달이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막내 아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죠.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중심이 합격점이었던 것이죠. 자,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이 봤을 때 12절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다윗의 외모입니다. 이 외모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당시 15살 정도 나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후로 이제 악사로 궁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왕이 번뇌하고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한 20살부터 30세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요. 10년 동안 고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도 15년 정도를 준비한 거예요, 왕으로서. 자,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겁니다. 체격도 지금 아직은 작겠죠. 완전히 다 성장한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압이라든가 형들이 더 체격이 좋았겠죠. 여기에는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나 키, 체격 이런 것들은 아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의 중심만 바로 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전투력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력도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 능력도 주시고 다 하나님 훈련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후에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를 충만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합니다. 양육하시는 거예요. 왕이 될 그릇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이 외적인 조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2절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가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 얘가 바로 내가 예선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자,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당신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권사님이, 장로님이, 형제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장로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네. 저 뒤에 계신 권사님이 제가 장로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보고 장로님이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중심이에요. 야, 중심,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네. 하트, 마음.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는 말인데 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세계. 내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실 때 그 내면, 이 사람의 신앙인격,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냐, 진실성이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진실하냐, 그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8 아들 중에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고 보느냐? 여러분 3절에 놀라운 단어가 한 단어가 그 문구가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제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무엘입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한 왕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백성을 다스릴 왕, 백성을 구원할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을 세울 때는 나를 위한 왕을 세워라. 나를 위한 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식구 또 돈.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이 더 먼저일 수 있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게 먼저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 이게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의 내면 세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너가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조금만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심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